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마음은 우리가 같은 또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늘을 향하여 간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또 하나 된 우리 모든 분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간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어렵게 재산을 모아 이제는 좀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불안이 있었죠. 많은 가축들과 재산들과 또 여러 자손들을 거느리고 금이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야곱이 불안해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나를 품어주고 안아줄 것인가? 혹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아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과 불안이 야곱의 발걸음을 무겁게 둘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형에게 보낸 선물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야복 강가에 홀로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야복강에 잠시 머물던 야곱을 누군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붙든 사람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 판단하고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새벽녘에 정체 모를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은 결국 쓰러지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야곱이 야곱과 싸운 이 사람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32장 30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어 나오는 성경의 기록들은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그 싸움의 승리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 승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신앙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했던 하는 인간이 그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오직 그 말씀 하나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고 병아리가 사자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낫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사실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정말 놀랄 만한 기적의 이야기라고 많이 하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훨씬 믿기 어려운 기적이 바로 이 야곱과 하나님의 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승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25절의 말씀을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한 대 툭 맞고 그 뼈가 위골되어 버렸어요. 25절에 보니까 어긋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쓰러졌겠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31절의 말씀에는 그가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과 싸웠던 천사와 싸웠던 그곳을 떠날 때까지도 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맞은 충격으로 평생을 아마 야곱은 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싸우신 하나님은 어떠한 타격을 입으셨나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셨어요. 뼈가 위골되어 쓰러진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의 모습은, 그 야곱의 모습은 누가 봐도 패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야 맞을 것인데, 성경은 야곱을 승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당당하게 승리자가 되어 승리자로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장을 사실은 매우 고동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야곱이 얻었던 그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오늘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달려가고 있기에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매우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은 승리자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속이는 자 야곱, 삼촌에게 두 번이나 사기당할 만큼 무능했던 야곱, 자신의 앞날에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써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처럼 연약한 그 사람, 야곱은 어떻게 승리자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처럼 죄 많고 무능력하고 어쩌면 연약한 사람으로서 점점 신앙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빛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주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복강가에 기도하러 온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거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이 승리자라는 호칭은 야곱이 하나님을 쓰러뜨려서 얻어낸 호칭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승리자라 불리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사람을 승리자로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쓰러진,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 연약한 이 사람을 승리자라고 불러주셨을까? 바로 26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누군지 알 수 없었던 사람과 밤이 새도록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며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즈음에 허벅지 관절을 한 대 딱 맞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랑 싸운 지금 이 사람, 이분은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밤이 새도록 자신과 싸웠던 분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께서 가시려 하는 순간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가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는 없었다. 야곱은 이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야 할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나를 쓰러뜨린 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가 받아야 했던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리를 절면서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이 가련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까지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물으셨죠. 27절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평생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용서를 간구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형에게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땅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보시며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자라고 불러주시는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임을 배우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보다 병아리가 사자를 이기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역사는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은 내 죄를 회개하며 처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읽었던 영감의 글 바로 뒤에는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자라고 불리울 자격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자복과 회개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감동이 되는 것이죠.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승리자로 삼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야곱처럼 지렁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교훈을 더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과 여러 영감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 때문인데요. 예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야곱이 이날 야복강가에서 했던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 핍박했던 것처럼 사단의 추종자들이 진리를 찾아 인류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핍박의 시대를 일컬어 일명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예언을 보면 그 환란의 때에 핍박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 들어가는 사람, 핍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로 결국에는 불리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맞아 쓰러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불려 주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시며 쓰러지셨지만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있을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핍박을 당하며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쓰러짐의 위기를 당할 때 그렇게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자로 들어가기 위하여 핍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지는 하나의 단계를 소개합니다. 다음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단이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란 가운데 빠뜨리기 전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최후의 환란에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승리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그 죄가 다 도말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최후의 승리자로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혼란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교회 예배가 쉬는 그러한 역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상에는 온갖 재난과 사건으로 세상이 혼돈에 빠진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이 멀지 않았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시절,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쟁과 또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 기후의 변화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이 시기가 마지막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모두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월 휴업령을 이야기하며 야구의 환란과 핍박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근래에 펼쳐지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이 시기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배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마지막 때의 준비를 놓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야곱의 환란 때에 핍박받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저 하늘에서 승리자로 불리워질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흉흉한 소문과 난리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로 인해서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야곱처럼 하나님께 처절히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의 준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곱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남을 속이고 내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환도뼈를 맞아 힘없이 쓰러진 야곱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를 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를 먼저 찾아가 야복강가에서 만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이스라엘, 그 최후의 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승리자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때의 준비, 그 회개하는 그 사역에 게으름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보잘것 없고 정말 지렁이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처럼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런 의로움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았을 때, 하나님 대면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과 회개와 이 자아 포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로 흘러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은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가 주시는 분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간구하오니 이제 우리의 죄가 하늘에서 도말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죄가 내려놓아지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